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내띠기 위하여 석청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의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에 예수께서 갈릴리의 요단의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일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이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의 찬양입니다.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아멘. 지난 말씀은 세례가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날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날마다 말씀을 전하실 때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도 하지 않냐고 이런 교회 다니시는, 회개도 하지 않냐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드리는 회개가 무엇인가?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가 곧 회개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물세례, 성령세례,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신학자라 해도 저는 성령께서 직접 물세례가 무엇인지, 성령세례가 무엇인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도 전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 물세례를 베풀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세례는 무엇인가를, 회개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분은 진리의 영, 요한일서 5장 7절 비워주시면서 나를 계속 인도하고 계신 분은 나는 진리의 영, 성령이다. 진리의 영, 성령이요. 하나님이시죠. 영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자,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귀신에 대해서, 뱀에 대해서, 용에 대해서, 소, 돼지, 개, 고양이, 혼에 대해서, 사람의 육과 혼과 혼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 이 짐승들이, 여러분의 혼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며 여러분 영은 무엇인지 아직도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서 믿음이 주어지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낳는 믿음을 낳아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은 그냥 사람을 보고 주의 종을 보고 온전한 11조요 주의를 지켰습니다. 이 행위로만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하셔도 여러분 보면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중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절에서 중이 인도하고 있어요. 이랬더니 여러분 집에도 불상이 차려져 있고 여러분 육체 속에도 중이 주관하고 있고 교회 못 가게 합니다. 너는 내 자식이야. 주일날이면 여러분 문 밖에서 지켜요. 못 나가게. 교회 못 가게. 그럼 우리 아내는 내 육체는 그럼 누가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누가 왔습니까? 여러분 혼은 집에 갇혀 있고 문 앞에서 중들이 다 지키는데요. 교회 못 가게. 그럼 누가 들어가 있죠? 가짜 중들이 들어있죠. 중들이 돼서 중에 혼들이 들어있어요. 중들. 그래서 여러분 옷이 무엇입니까? 다 중옷 입고 있어요. 중옷. 그럼 뭐죠? 저자는 가짜구나. 예수를 믿고 봉사는 열심히 하고 헌금은 열심히 드렸다 하지만 가짜예요. 이런 가짜,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알곡은 추수를 해서 창고에 곡간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뜨거워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먹고 사는 것이 지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신다면 나는 알곡으로 자라가고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지고 알곡으로 자라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문제만 해결되면 돈만 있으면 내가 생활만 윤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신 축복이 따로 있고 귀신들이 속이느라고 귀신들이 이 옛 용이 짐승들이 갖다주는 부유함도 있어요. 마귀들도 얼마든지 여러분 부유케 할 수 있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아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왜 그런지 모세를 택하시고 아론을 택하셔서 보냈습니다. 그럴 때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가서 이 지팡이를 들고 자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나이다 던져라
뱀 됐습니다.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 됐습니다. 이 지팡이 들고 가는 곳곳마다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적과 기사를 행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하니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내지 않으니 물이 다 피가 되게 만들어라. 10가지 재앙을 다 했지만 9가지 재앙은 이 점술가들도 이 무당들도 다 했습니다. 똑같이 모세가 행한 것 다 했습니다. 그러니 더 안 믿죠. 더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술력, 장자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 점술가들이, 이 무당들이 이건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 그때 놔주겠다, 보내주겠다, 그때 허락했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메시아로 우리를 구속자,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죄를 사해 주시고자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셨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여, 외쳐라, 외쳐라, 외쳐라. 이사야 40장. 지금 이사야 40장 구약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와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자여, 외쳐라, 외쳐라, 외쳐라. 계속 외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외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전하지 아니하고 세례는 선포하지 아니하고 세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 자녀가 되는 과정인데 세례를 증거하나요?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금식하세요. 예물 드리세요. 작정기도 드리세요. 불의한 거 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만 말하세요. 다 옳습니다. 아멘이에요. 세례를 받으셨나요? 물세례를 받으셨나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나요? 여러분, 물세례, 성령 세례를 다 똑같이 받으셔요. 저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다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로 칭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물세례를 다 받지 않았어요. 감리교에서 3년 되면 물세례 베푸십니다. 3년 되면. 3년 교회 나오시면 물세례 베푸셔요. 강현종 씨 세례 받아야지? 아니요. 안 받아요. 안 받은 이유는 세례 받고 나니까 서서히 가다 보면 몇 년 되면 집사 되면 뭐가 돼야 되죠? 11조 드려야 돼요. 속회 예배 드려야 돼요. 수요 예배 드려야 돼요. 철야 예배 드려야 돼요. 보니까 하는 일이 너무도 많아요. 아, 세례 받으면 조금 있으면 집사직 주는구나. 그 다음에는 집사 되면은 11조 드려야 되는구나. 이거 안 하려고요. 속회 예배 안 드리려고요. 수요 예배 안 드리려고요. 안 받습니다. 교회성 목사님은 세월이 가니까 받으세요, 받으세요. 아니요. 그냥 다닐 거예요. 안 받았습니다. 자, 성령께서 성경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신학교에 데려가셔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 말씀,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신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를 사도로 택하노라. 요엘서 2장 28절 성경 말씀을 얼마나 크게 표현하는지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2장 28절 말씀이 2장을 펴주시는데 얼마나 이 교회가 작아요. 지금 한 장이 그렇게 크다고요. 그 넓이에 다 펴있는데, 그 한 장이 펴있는데, 야, 남종과 여종에게 주의 신을 부어주겠다. 근데 지금도 어떡하죠? 여자 목사가 있나요? 없는 교단이 있어요. 지금 서서히 따라오죠. 감리교는 초창기 때부터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왜? 성령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받고 신학교를 차려서 천주교도 다녔고 장로교도 다녔고, 내가 만난 성령님, 아 이거 아니네, 이것도 아니야. 천주교 갔더니 이거 아니야. 장로교 갔더니 이것도 아니야. 내가 만난 성령님 이거 아니야. 내가 감리교를 창시하자, 만들자 해서 감리교가 창시된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그분은 목사님이죠. 초창기 때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자 목사고 남자 목사고 여자 장로고 남자 장로고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해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배우려거든 남편한테 가서 배워. 교회에서는 잠잠해. 그리고 여자를 세우질 않았어요. 날마다 남자 목사님만 강단해. 지금은 어때요? 여자 목사님들이 더 능력 있고 여자 목사님들이 더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하다 보니까 여자 목사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성결교회가 2년 전에 허락했죠. 침례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교단마다 다루는 거죠. 침례교도 어느 교단인지 침례교가 없거든요. 줄까 말까 지금도 생각 중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더디게 장로교도 합동은 아직도 아니죠. 인정도 안 합니다. 여자 목사. 그러면 남자 속에 여자 속에서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 아니신가요? 없습니다. 자, 성경 다 가르쳐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한 분, 어떻게 한 분인지 다 알려주시고 데려다니면서 다 보여주시고, 그런데도 저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육적으로 교회에서 세례 안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한쪽으로 저 성경 다 가르쳐주고 요해서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주의 신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를 사도로 택하노라.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기만 한 거예요. 난 아직 세례 안 받았어요. 자, 한쪽으로 산 동굴 있는 쪽으로 데려가시는데, 산이 있는데 흰옷 예복을 입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쭉 하나님의 성산이래요. 구원받은 자만 올라가는 곳이래요. 쭉 올라가는데, 그럼 나도 사도니까, 나 예수님께 다 성경 가르쳐 주셨으니까 나도 구원받았어. 나도 이 줄에 서면 돼. 안 된다. 윤정아, 너는 안 돼. 왜요? 너는 세례 받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세례 받지 않고서는, 죄산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갈 수 없는, 여러분, 육의 땅이 있고 혼의 땅이 있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성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성산에 집이 지어져요. 이 크리스탈로 유리로 된 집. 믿음으로 통과해. 믿음으로 내 집에 들랑달랑. 뭐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통과. 들랑달랑. 아무도 못 들어요. 내 집에는. 각자 자기 믿음의 집. 다 보여요. 아, 누구 집이네, 누구 집, 누구 집이네, 누구 집.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일이나 뱀이나 뭐 짐승이나 없어요. 거룩한 곳이라서. 거룩한 곳에 올라가야 된다 하는데, 윤정아, 너는 안 된다. 왜요? 너는 세례를 받지 않았느니라. 예, 저 세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 물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세례. 어떻게 하는데요? 동굴에 맑은 물이 있어요. 들어가라.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허리까지 차요. 들어가서
내가 뭐 푹 담그고 머리에다 뭘 한 것이 아니라 그 생수에 들어갔다만 나왔어요. 이제 되는 줄 알고 또 뒤에 그 줄을 씁니다. 안 된다. 왜요? 물세례는 지금부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피해 내려와요. 지금부터 물세례는 하나님은 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만 믿겠습니다. 하는 세례지.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례지. 내가 시인하는 세례지. 죄 사함 받는 세례가 아니다. 내가 물세례 받았다 해서 죄를 사함 받는 세례가 아니라고요.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를 배워서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물세례 베풀었는데 안 된다고 하시죠. 안 된다. 물세례 받았습니다. 물세례 베풀고 받고 성령님이 직접 물세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이제는 이 줄에 또 섰습니다. 안 된다. 왜요? 죄를 사함 받은 자들이,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죄 사함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예복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는 것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아까는 생수에 목욕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먹어야 된대요. 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그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된대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어디에 있는데요? 하늘문이 열려요? 나는 지금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 영의 세계. 하늘문이 쫙 열리는데 거기서 빛만 내려와요. 빛만 내려와가지고 간장 종지만한 조그만 종지에 물이 하나, 맑은 물이 담아 있어요. 자, 가서 마셔라. 가서 마셨습니다. 마셨더니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말씀이 또 내 옆에서 피어 내려와요. 그 물을 마시니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마셨더니 내 배에서 절절절절절절절 생수가 내 몸에서 막 흘러요. 흐르는데 내 안에서 내려오는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네. 다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는 비둘기 한 마리가 제 머리에서 날아가요. 비둘기 한 마리가 내려앉아가지고 날아가요. 누구에게든지 비둘기가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자인 줄 알라. 예수 믿게 임하셨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자인 줄 알라. 윤정아,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성령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또 내려와요. 성령 받아라. 네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에게 안수해서 그 질병에 빨리빨리 치료받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뱀이요, 영이요, 귀신이요, 이 질병 마귀들, 짐승들을 죽여버려서 그런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거 죽여버려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너는 죄를 사해줘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죄 사함 받게 해줘라. 마태복음 28장이 피어 내려와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피어 내려와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죄 사함 받게 해줘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여러분이 죄를 사함 받는 것입니다. 어떤 죄죠? 이 독사의 자식,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용의 자식,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죠. 독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 성령 세례 받지 않고서는 뭐예요? 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 물세례는 받으셨죠? 성령 세례 받지 않고서는 아직도 여러분은 독사의 자식이에요. 독사의 자식. 그런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어찌하겠느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세를 받고 물세를 받고 성령세를 받지 않고 받고도 여러분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는 뜨거운 유황불에 던지우리라. 지옥불에 던지우리라. 우리는 날마다 천국과 지옥을 끌어안고 살아요. 천국을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옥이죠, 지옥. 날마다 지옥 속에 살아요. 지옥 속에. 지옥 속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알아가면서 깨달으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이들은 천국 백성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물세례가 무엇인지 성령세례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며 내가 성령세례를 받았는지 물세례는 다 받으셨죠. 교회 다니시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저 물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쓰는데 안 된다. 왜요? 물세례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금 예수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지 제사 받는 세례는 아니다. 성령세례를 받으셨으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곧 세례예요. 세례를 받으시면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세례를 받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난 성령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여러분 저한테 기도 받으신 분들은 다 성령세례를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도 합당하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지 아니하면 지옥 가요. 성령세례 받았다 해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세례는 짐승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신분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성령세례예요. 성령세례를 받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셨으니까 말도 생각도 행위도 발걸음도 행위가 바르셔야죠. 바른 열매를 맺으셔야지. 성령세례를 받았으면서도 분과 혈기요 거짓말이요 간음이요 술이요 노름이요 살인이요 도둑질이요 이간이요 사기치는 것 이러면서 성령세례를 받았으면서 지옥 갑니다. 지옥이에요. 뜨거운 유황불.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두 곳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날마다 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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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에서 외치는 자요. 이사야 40장 펴서 내려놓으시고 저를 광야에다 내려놓으십니다. 내려놓으시고 외쳐라 외쳐라 외쳐라. 뭐라고 외치우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네가 아무리 건강하고 권력 있고 돈 많아도 우리는 풀이야 풀.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나 그 꽃이 떨어지면 같이 풀이 시들면 그 꽃도 떨어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라. 이것이 곧 복음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7절 이하 말씀 또 펴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너희들은 육체는 우리는 풀이라고요. 아무리 잘났네 해도 너나 나나 풀이라고요. 모든 사람은 내 권력, 내 돈 이건 열매 내가 시들어 보니까 열매도 떨어지잖아요. 꽃도 떨어지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 풀리만큼 시들지만 내 권력도 돈도 다 땅에 떨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으시면 예수를 믿으시면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아름다운 내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없는 돈, 내 힘든 거, 어려운 거, 건강, 내 은사, 재능을 다 교회에다 쏟고 있는 거예요. 다 내 가정에 쏟고 있는 것이고 내 이웃에 쏟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 쏟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가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물세례는 받았으니까 성령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합당한
합당한 열매도 맺고 있느냐고요. 합당한 열매도. 성령 세례 받았다 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으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셔야죠. 하나님 생각을 하셔야죠. 하나님의 행동을 기쁘신 행동을 하셔야죠. 발걸음을 하셔야죠. 성령 세례는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지음 받았는데 이 옛 용의 예전에 내 조상, 내 육신적인 조상 귀신의 용의 형상으로 용의 말하고 용의 생각을 하고 용의 행동을 하고 용의 발걸음을 하니 날마다 미워하고 날마다 눈을 기고 그러고 살면서 무슨 천국 간다고요.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니 우리에게 율법을 10,000가지를 줬지만 저들은 개의치 않았다 하셔서 10,000가지가 어떻게 10,000가지를 셀 수 있나. 그래서 저는 그래, 어떤 표정도 부정적인 표정, 내 안에서 미움 어느 것도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10,000가지를 어떻게 세죠? 세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표정 하나도 다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날마다 외쳐라 광야에다 내려놓으시고, 저는 벌판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이상중에 가서 내려놓으시고 윤정아 외쳐라. 뭐라고 외쳐오니까 저도 소리 질러요. 마태처럼 마가처럼 누가처럼 세례 요한처럼 뭐라고 외쳐오니까 이사야 40장에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외쳐라. 풀이라고 외치라고요. 풀은 시들고 너의 모든 영광은 꽃과 같으나 풀이 시들고 꽃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육신적으로는 다 쇠하고 죽고 다 헛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전하라. 예수를 믿으시면 세세토록 영원히 내 육체는 시들었고 내 부경화는 땅에 떨어졌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전해주어라. 천국 지옥 다 보여주시고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옥은 얼마나 뜨거운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냥 문자만 말씀으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저 용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 여러분, 가짜들이 너무도 많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으로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요. 뭐하라고요? 저들에게 성령세를 베풀고 물세를 베풀어서 저 옛 용을 죽여버리고, 용이 너희 우리의 거짓 아비였다,